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장인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제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평안히 가게. 모세가 아직 미디안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 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리하여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모든 기적을 일으켜라. 내가 너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파라오에게 기적을 보여주어라. 하지만 그는 완고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마음을 완고한 채로 그냥 둘 것이다. 그러면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네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일 것이다. 모세는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쉴 곳을 찾아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차돌 칼을 가지고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잘라낸 살을 모세의 발에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십보라가 피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맞이하여라. 아론은 나가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 산에서 모세를 만나 모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보여주신 기적들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아론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기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과 자기들의 괴로움을 알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 우리는 주일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찾아온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삶에 대한 새로운 용기와 삶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갖게 하는 이유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하는 모세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별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일마다 때마다 우왕좌왕 요리조리 피하는 흔들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와 별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내용은 모세의 순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의 끝없는 핑계에 변명해도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모세는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우리 삶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에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걱정거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장인 어른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가족과 함께 갑자기 이집트로 간다고 한다면 장인 어른이 허락할까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남자들은 다 이해가 되는 그런 걱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 파라오 왕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 가면 당장 파라오가 자신의 과거 일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걱정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을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어떡하겠냐라는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모세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럼 모세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걱정을 어떻게 만지셨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시켜봅니다. 먼저 18절에 보니까 모세는 걱정했지만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이집트로 떠나는 것을 아무 문제 없이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18절을 묵상하면서 좀 더 흥미있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이집트로 떠나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이집트에 있는 가족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세가 가족을 만나러 이집트로 떠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집트로 가는 주된 목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려는 일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일을 장인에게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반대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모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걱정거리를 해결하십니다. 모세의 장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평안히 가게. 모세는 걱정했지만 모세 장인인 이드로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때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첫 번째 걱정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 번째 걱정은 파라오 왕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전 이집트 사람을 죽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 살인자인 자신을 파라오가 알아보고 체포하고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걱정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과거가 있다면 걱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십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던 사람은 다 죽었다. 파라오도 죽었다. 그런 일을 맡던 사람도 다 죽고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잘 아신 것입니다. 40년이 지났어도 과거의 잘못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파라오가 죽었으니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당시의 모세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종할 때에는 환경을 움직여서라도 사람을 움직여서라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모세는 두 번째 걱정거리가 해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이 지팡이입니다. 지금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원래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그동안 모세가 양을 치면서 일상에 살면서 평범하게 사용했던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 모세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셨습니다.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능력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들이 잘 아는 능력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니 홍해 바다가 갈라진 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에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 생수가 흘러나온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지팡이로 놀라운 일들을 모세는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고 그것이 평범한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사용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내용이 24절, 25절, 26절에 끼어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24절입니다. 작은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쉴 곳을 찾아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한 순간입니까? 이제 겨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결심한 모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작게 읽어봅니다. 그때 십보라가 차돌 칼을 가지고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잘라된 살을 모세의 발에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은 또 무슨 상황입니까? 십보라가 갑작스럽게 행동한 이 행동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들을 낳고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모세와 아내인 십보라와의 문화의 차이에서 온 갈등이라고 저는 풀이를 해봅니다. 문화의 차이에서 온 갈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이 할례라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 아들을 낳고 모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십보라는 왜 꼬마 아이에게 고통을 주느냐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또 모세는 아내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화가 다른 곳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한국식이 있고 독일식이 있고 미국식이 있고 유럽식이 섞여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의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꼭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문화가 다르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식, 독일식, 유럽식, 미국식을 따지다 보면 감정이 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따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밀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양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워가면서 유별나게 나만 믿음 좋은 사람처럼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티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갑자기 모세가 죽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십보라는 남편이 죽게 된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부해서 생긴 일이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십보라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아내인 자신 지금까지 방해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를 쓰시려 하시든지 남편을 쓰시려 하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부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동역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는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물질이 이 부부관계의 중심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부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의 관계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은 질투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쓰시는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모세만 부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모세의 자녀들도 함께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순종하면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남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정작 내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가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상적인 것을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볍게 여기고 그동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들까지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도구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세 번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걱정하고 피하려고 했던 세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모세에게는 걱정이었습니다. 아니,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모세를 어떻게 격려하셨습니까?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론을 보내면서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아론이 모세에게는 무척이나 반가웠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40년 전에 자신을 무시하던 이스라엘을 다시 만나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처지를 잘 아는 아론을 만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용기가 솟아났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모세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작게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찾아오셨다는 것과 자기들의 괴로움을 알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만나고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를 하나님 보내신 지도자라고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세 번째 걱정도 완전히 해결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못한다고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니라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명할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걱정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들의 반대가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과거 때문에 태클을 걸 사람이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동료나 여러분들의 이웃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걱정하면서 피하고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혹시 내 삶에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문제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순간 깨달아진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문제가 지금까지 내 삶에 크게 그렇게 지장이 없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순간 깨달아진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기적의 드라마에 모세처럼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형통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더 커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걱정과 염려를 키우며 삶이 형통하지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주님, 오늘 모세의 삶을 묵상하며 이제는 불평하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